집안에 있는 아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온 탕자보다는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서로 올라가지고 15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을 디아공기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디아공기저가 뭔가 하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밥 먹는 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집안에 있는 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동생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 나갔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따랐고요. 아버지 말씀을 충실히 잘 들었는 애가 첫째입니다. 장남이죠. 그런데 이 장남에 문제가 있어요. 장남은 아버지 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즐겁게 자기 일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종같이 일을 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대로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는 종같이 일을 했어요. 종같이. 원어를 뭘로 썼는가 하면 둘레오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그리고 또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깃을 자기가 받았는데 명의를 벌써 다 넘겨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지금 전부 다 장자의 재산이에요. 다 자기 건데 이걸 갖다가 자기는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내한테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아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전부 다 자기 건데 왜 잡아주고 마는 거예요? 자기 하면 되는 건데. 불평할 게 없고 전부 다 자기가 받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재산과 물질만 주는 게 아니죠.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 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을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습니다. 재리와 세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재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아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줬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학식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낄 때 돌아온 아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한 사람 없습니까? 요나 생각 안 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해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시죠. 갔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오늘 둘려 그러는 게 있잖아요. 종의 마음으로 갔어요. 자식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3일길을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자기들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압박했는 민족이기 때문에 회개시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만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했더니만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풀을 하나를 햇빛이 비치는 머리 위에다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게 벌레가 와서 먹으니까 그 박능풀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또 거기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박능풀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없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박능풀이 없어졌는 것을 가지고 내한테 화를 내느냐? 내가 이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이 불쌍한 영혼들과 가축들을 왜 네가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에 대해서 관련된 니느웨 백성처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주세요. 돌아온 탕자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궤를 지을 때 무슨 나무를 쓰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십계명이 되는 법궤를 지을 때 시띠나무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도 막 나 있고요. 꾸불꾸불하고 이게 제목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귀중한 법궤를 보관하는 그 법궤 나무 짓는 그 상자를 왜 시띠나무를 쓰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인간은 죄인이다. 시띠나무는 유대민족 하면은 강야에서 막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어디라도 자랍니다. 그런데 불쏘시개밖에 그게 없대요. 용도가. 재료로는 제목으로는 못 쓴대요. 좋은 제목은 잣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 안 했어요.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하나 면면을 바라보면요, 전부 다 시띠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울임금,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울임금이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위대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 충성스러운 장수, 그 장수를 죽였습니다. 왜? 자기가 그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다윗 임금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라 그랬을 때 순종했습니다. 나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까지 말을 맞추게끔 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딘나무처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고백 멋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꾸짖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말씀드렸죠. 법궤를 시띠나무로만 짓고 말았습니까? 가에 뭘로 장식을 했습니까? 정금을 덮었습니다. 정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덮고 성령의 은혜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법궤가 법궤로서 존재하는 이유, 시띠나무가 법궤로서 존재하는 이유, 정금으로 덮었기 때문에 법궤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탕자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단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죄인된 인간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될 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십빛나무, 아카시아 나무, 쓸데없는 나무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가 혼자 떨어지면 아버지 안에 앉고 아버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지금 성경에서는 많이 없지만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은혜만 누리고 그 이후로 계속 행복하게 아버지께 잘 살았을까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또 탕자가 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아버지 집을 또 나갈 수도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요? 하늘나라 가서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라고, 우리 본성이 죄인되었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상식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고 건강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시라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나를 여기 있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안 그랬습니까? 너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답니다. 누가 물어봤대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이 탕자의 비유처럼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아들이 있어 돌아온다면 당신은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거냐고. 내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겠죠. 이 아버지처럼 좋은 옷도 입히고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살찐소 잡아가지고 연애 100% 주겠습니까? 인간은 힘듭니다. 물론 하실 분도 있으시지만은 이게 하나님 아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로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 자리라고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우리 아들 돌이켜 왔구나. 하나님께서 옷으로 사입혀 주시고 신발 신겨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 잔치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죠. 정금으로 쌓이면 십잎나무가 십잎나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계로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느끼시라고,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만요.